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1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5년 12월 9일에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CIA 고문 보고서를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정보기관이 특별히 이슬람 테러범을 대상으로 저지른 신문 방식을 약 500페이지 분량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 고문이라고 한다면 일단 전기 고문, 물 고문, 구타와 같은 이런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상상하지만 사실 CIA는 신체적인 고통이 그닥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죽어서 천국을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데 코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성전 홀리 워죠. 이 홀리 워를 통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 천국으로 직행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살 폭탄을 통해서든 그런 테러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잃는 그 순간 아주 세속적인 천국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아주 세속적인 천국입니다. 그곳에 직행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체적인 고통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돼지의 피에 더럽혀지면 안 돼요. 천국에 못 갑니다. 돼지의 피. 또 교리에 맞지 않는 음악이나 영상 등에 빠지면 안 돼요. 자신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특별히 여성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CIA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들을 어떤 신문을 하거나 비밀을 캐낼 때, 고문을 할 때 뭘 하냐면 락 음악을 틀어줍니다. 돼지 피로 위협을 하고 특별히 여성 신문관을 들여보내서 제대로 불지 않으면 이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 고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현재 CIA 국장은 지나 헤스펠이라는 여성이고요. 이 여성은 CIA 최고 고문 전문가입니다. 무서운 여성이지.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 그와 같았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거나 빵을 먹게 되면 이 더럽혀진 손에 의해서 오염된 이 떡이 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더럽힌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비난하게 된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와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요, 바리새인들의 사고 체계와 신앙 체계를 뿌리채 뒤흔들어 버리는 일종의 세계관의 혁명입니다. 밖에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힌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고의 혁명, 세계관의 혁명이죠. 그리고는 보란듯이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약속의 땅과 이방의 땅, 성과 속을 구분짓는 그 장벽을 허무시고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이방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어졌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와 같은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간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사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냐면, 밖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배에서 넘쳐나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아가 죽음과 사망의 땅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위축되어진, 도망다니는, 숨어다니는, 회피하는 그런 비겁자의, 피해자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 사망과 저주의 땅 가운데 흘러들어가 그곳에 생명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만지는 자들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이 변화되어질 것이다라는 이 사고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그 거룩한 땅을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질 때 이 사람의 더러움 때문에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또 밟는 땅마다 이 사람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부흥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발휘하여 이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 더러운 이 흑암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이 기도에 온전히 헌신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이거나 흩어지거나
우리는 항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자들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연결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꿈을 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가난한 여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표로 삼아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22절이죠.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난한 여자, 이 당시 여자는 단순한 어떤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신분이고 지위였습니다. 오늘날과는 다르게 매우 낮은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여자. 게다가 이방인의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 같은 여자예요. 개와 같이 취급받는 여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 가난한 여자는 한마디로 어떤 여자인가? 매우 보잘것없고 하찮은 여자다. 아주 연약하고 작은, 낮은 사람이다. 이게 가난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런 가난한 여자가, 그런 보잘것없고 하찮은 여자가,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작고 낮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십시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부흥의 역사는 거의 예외가 없이 이 가난한 여자와 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한 개인의 부흥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좀 믿기기가 어려울 만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작고 작은, 자신을 정말 개와 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낮고 낮은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땅의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자기를 작고 낮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이반 로버츠, 1904년 웨일즈의 부흥의 주역입니다. 이 이반 로버츠는 직업이 뭐냐면 광부였어요. 12살부터 아버지를 따라 광부와 대장장이 일을 하면서 특별히 13살부터는 갱 안에서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살짜리 꼬마애라서 죄송합니다. 13살짜리 청소년이 오늘 이렇게 위에 올라온 이 아이들과 같은 그런 작고 낮은 아이가 그 깊은 더럽고 하찮은 갱 안에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은 이 이반 로버츠, 소년 이반 로버츠의 기도를 들으시고 1904년 10월 31일 밤에 웨일즈의 강력한 회개와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 웨일즈의 부흥이 20세기, 21세기, 20세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1904년 웨일즈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시작된 이 부흥의 불씨가 이제는 연결이 되고 전염이 되고 확장이 되어 1905년에는 인도로 넘어갑니다. 이 인도의 여인의 이름은 라마바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힌두교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당시 예수님의 시절과 같이 천대를 받은 매우 낮은, 말 그대로 개와 같이 취급받던 그런 문화고 시대였습니다.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요. 기타 생계 수단도 금지되었습니다. 라마바이는 결혼 생활 2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게 되고 23살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어요. 이 과부가 된 라마바이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과부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고아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설립하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묵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묵티 공동체에서 이 과부와 고아들이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소리 지르며 이 고아와 과부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5년 6월 29일에 이 묵티 공동체 그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라마바이 공동체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불씨가 인도 전역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인도에서 시작된 또한 이 부흥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죠. 1906년 LA 아주사로 이어집니다. 윌리엄 시모어, 이 사람은 당시 짐승처럼 여겨지던 흑인이었습니다. 마국간으로 사용되던 한 빈 창고에서 이렇게 낮고 천한 흑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906년에 이 아주사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아주사 부흥운동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땅에 수많은 이반 로버츠들, 라마바이들, 시모어들이 부르짖기만 한다면 스스로를 겸비하여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부흥을 주시기를, 흑암의 권세가 끝장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한다면 이곳에, 이 땅에도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끈질기게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로 넘어갑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자,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일단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이제 유언해라. 이제 너는 이제 곧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행한 일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여러분, 사람이 얼굴을 벽을 쳐다보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처럼, 라마바이처럼 그와 같은 위기와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이 두 시선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다. 이 의지적 결단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을 어디서부터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기도.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분산된 영적 시선들이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의 의미요, 가나안 여인이 그리스도께 나아갔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자, 기도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기도를 항상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소리를 지르는 게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이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라는 것은 꼭 육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게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든 아니면 침묵 가운데 들어가든 우리 마음의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우리 안에 간절하고 절박한 필사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믿고 간절하고 절박하고 이 필사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이 두 시선을 여호와께만 고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있을 때들이 있습니다. 막 바람과 파도도 보이고,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어떻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냐면 갑자기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뭐 이상한 기운이 들어온 게 아니라 털어내는 거예요. 시선을 이렇게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 영적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자꾸 고정시키는 거죠. 이게 기도의 본질이다. 자,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시선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밟고 그 위에 서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바람과 파도를 밟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바람과 파도를, 흑암의 권세를 밟고 그 위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선의 법칙이죠. 시선의 법칙. 파도를 보면 파도에 삼켜지고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에게 삼켜지는 겁니다. 기도란 죽고 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가나안 여자로 하여금 이렇게 간절하고 필사적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게 만들었을까? 과연 무엇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여인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오게 만들었을까요? 고난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드는 동력이에요. 동력.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고난의 힘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요, 가나안 거꾸로 말하면 뭐죠?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던 여자예요. 이게 가나안 여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던, 나가라 해도 안 나가던 여자. 예수님께 나가라도 안 나가던 여자. 그 안 나가던 여자가 가나안 여자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고난을 맞으니까, 귀신 들린 딸,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절박하고 필사적인 마음으로 두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나아가는 여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리바이벌 위크 할 때 그 이영표 위원이 와서 이제 그 간증하셨잖아요. 간증하고 이제 배웅하려고 제가 이제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사람들이 사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웅성웅성, 뭐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몇 명들이 이렇게 주차장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영표 위원한테 이제 사인을 받는데 이영표 위원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도를 하면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울적할 때 교회 가기,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랑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잘 못하는데 마음이 울적할 때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인 딱 해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뒤에서 이제 빨리 받고 싶은데 뭐 펜하고 다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가지는 못하고 계속 이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분이 그러니까 당신도 사인만 받지 말고 밑에 내려가서 예배도 드리고 간증도 듣고 그래야지 이렇게 사인만 받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내가 애예요? 예배나 드리게?
제가 그 얘기를 정확하게 들었어요. 내가 애예요?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있게?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애나 드리는 거, 뭘 모르는. 애도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큰 충격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을 옆에서 들으면서, 근데 그러면서 좀 애같이 사인 받으려고 지금 있잖아요. 제 마음이 갑자기 확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당신이 아직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왕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는 다 예외 없이 가난한 여자같이 비참한 처지에 임하게 될 텐데, 당신이 아직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지 라고 참 말은 하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이 가난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그 고난은 여러분 헛 고난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고 동력인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완전히 다 쏟아붓고 허비하는 그 에너지를, 비참한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가난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침묵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경험하실 텐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 들린 딸과 같은 이런 간절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안 나가던 여자가, 그리스도께 안 나가던 여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게도 침묵이다. 혹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다면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그 침묵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내가 선한 하나님, 너에게 가장 유익한,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정말 이 침묵 속에서도 믿느냐?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정말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순결해집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랄 것 같잖아요. 아니요, 타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순결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순도, 이 믿음의 순도가 언제 성장하게 되는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의 순도가 높아져요. 형통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형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짜 순결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믿음 안에 있는 수많은 불순물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건 믿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 안에는 잡다한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게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이 믿음의 순도를 계속해서 높여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 강력한 능력의 기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을, 나의 상황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부르짖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기를 원하신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동안 너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나를 믿었던 것은 아니냐? 지금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의지했던 것은 아니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정말 너가 나를 믿느냐? 이 믿음의 테스팅을 지금 하고 계신다. 자,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이 침묵 앞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지르죠.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침묵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가시네. 기분 나빠. 그리고 돌아간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뭐예요? 예수님이 침묵을 통해 하신 질문,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에 대한 답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나는 재앙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귀신 들린,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재앙을 생각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이 믿음의 순도를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더 믿으셔야 돼요. 후퇴할 게 아니라 네, 그래도 믿습니다 라고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요. 기도의 강도를요, 네, 더 부르짖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의 강도를 더 높이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의 강도와 믿음의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였더니 예수님은 고난의 강도를 또 한 단계 더 높이셔요. 3세판까지 갑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2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냥 가만히나 계셔 주시지. 이제는 침묵을 깨고 이 여인의 끈질긴 소리 지름을 들으시더니 말씀하신다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뭐예요? 그 기도를 거부한 겁니다. 나는 너에게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의무도 없고 너는 나에게 부르짖을 권리도 없다라고 이 여인의 간구와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처음엔 침묵, 그 다음엔 거부. 이 고난의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요, 이 고난을,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우리가 고난을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을 텐데, 저는 고난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내 안에 우상 제거 작업.
이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에겐 우상이 있습니다. 언제 이 우상이 뺏겨지는가? 고난을 통해서 이 우상이 사라져요. 사실요, 우리가 언제 고통스럽냐면요,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것이 사라질 때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고난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고난의 강도가 더 높아지네? 어쩜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어? 라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상이 지금 제거되고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계를 넘어갈수록 더 순결해지고, 이 여인의 기도는 그래서 더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고난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 말고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어드려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경우죠. 여러분, 이제 자전거 탈 때, 세발 자전거 탈 때, 이렇게 자전거 타면 옆에 보조바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보조바퀴에 달린 자전거를 탈 때 뭐로 타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보조바퀴로 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자전거 배울 때 경험했지만, 그러다 저희 아버지께서 보조바퀴 하나를 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쪽만 가지고 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왼쪽으로 기울면 보조바퀴가 있으니까 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아버지께서 왼쪽에 있는 보조바퀴도 다 뗍니다. 그때 이제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넘어지기도 하면서 자전거를 타가는 거죠. 바로 지금 이 과정을 예수님이 보조바퀴를 하나씩 떼가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강도를 높여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뭐를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힌두교, 저 이제 인도에 가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우리 팀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 한 그 가정집을 들어갔더니 거기는 우상 진열대 비슷한 게 쫙 있더라고요. 우상 진열대, 다양한 각종 형태의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는데 좀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인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우상 진열대에 십자가 하나 더 얹어놓는 개념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신의 우상 진열대에 있는 이 온갖 잡다한 우상들은 다 갖다 버려야만 합니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이더라고요.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 힌두교도처럼 내 삶에, 내 마음 안에 우상 진열대들이 가득 차 있고, 돈, 명예, 권력, 지위, 안락, 평안, 쫙 우상 진열대 우상들 다 갖춰놓고 그 안에 그냥 십자가 하나, 그래도 양심상 정 가운데 그래놓고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워. 왜?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게 빠지고 있거든요. 하나둘씩 밑을 노르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가 지금 더 건강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더 순결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고, 저 여러분들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세판까지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이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아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포기하지 않죠? 그랬더니 이번엔 예수님이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이 말 들었으면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개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나보고 개라고 그러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욕감을 느끼는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는 이 모욕감을 느끼는 경험들 혹시 없으세요? 내가 아주 감추어두고 이렇게 덮어뒀던 것들이 성령의 검처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지고 확 드러내서 마치 맞는 말 했는데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진짜 내 모습인데 괜히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꺼이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경으로까지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그 지경으로까지 내가 낮아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지경으로까지 예수님이 끌고 내리고 또 끌고 내리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이죠. 침묵에서 거부에서 이제 모욕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생의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나의 자아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침묵하시고 심지어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날섬 저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부패함들을 찌르고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지경으로까지 나아가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덩어리는 아니어도 은혜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그와 같은 지경으로까지 낮아져야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기도의 주역들은 다 라마바이, 시모어, 이반 로버츠,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러한 자만이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만한 마음들이 산산조각 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찢어져야 돼. 낮아져야 돼. 예수님이 너 개야 라고 해서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지경으로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도 난 개보다는 좀 약간 소쯤은 되지 않나요? 개입니다. 아니, 개보다도 못한 만물의 찌꺼기 배설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로까지 낮아져야 돼요. 그걸 수용해야 됩니다. 그걸. 그때 우리의 기도가 순결한 기도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강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침묵하고 거절하고 모욕까지 하시는 것과 같은 나의 기도를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런 상황과 지경으로 계속해서 몰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그래서 강력한 기도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그와 같은 가나안 여인의 심정으로, 그와 같은 낮고 가난한 가나안 여인의 심령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짖어야 할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까를 간략하게
세 가지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를 위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울부짖어야 된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혼이 귀신 들린 상태는, 영혼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육체가 병든 상태보다 더 혹독하고 처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사탄의 권세에 삼켜지지 아니하도록, 그 사탄의 흑암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도록 이 가난한 여인의 가난하고 찢어지는 심령으로 간절하게 울부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즐겨보는 그 만화 영화 가운데 신비 아파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뭐 시청하시는 어른들은 없으시겠죠? 한 우리나라 그 애니메이션 방송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면 다 보는 그런 만화인데요. 이 신비 아파트는 이 귀신 이야기입니다. 이 아파트에 귀신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스토리입니다. 저는 보지는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냐면 자살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자살을 시도하는 에피소드들.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이 귀신 나오는 이 신비 아파트를 이렇게 쫙 한번 보면요, 사실상 이 귀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에.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이들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에게 삼켜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삼켜져요. 바람과 파도를 보면 바람과 파도에 삼켜집니다. 여러분, 저런 만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만화 영화를 통해 여러분,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 자녀 세대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한 단편적인 한 예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가게 되는 이 나라, 이 땅, 이 세상, 어느 세상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한민국만 그런 거 아니죠. 이 온 세상은 이 흑암의 권세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울부짖은 이 가난한 여인의 심정으로 이 흑암의 권세 밑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별된 권능을 부여받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울부짖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하고 끈질기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간절하고 끈질기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차라리 잉태하지 않은 게 복이다. 차라리 해산하지 못한 배, 그게 차라리 복이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가난한 여인의 심정으로 처절하고 필사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된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천사의 도우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해주기보다 중보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줄 수 있다. 그럼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 크면 다 떠날 것 아닙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중보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부짖을 때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부짖어야 되냐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나라와 민족이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나라와 민족이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부짖는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 땅,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최근에 스리랑카에서 테러가 일어났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3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 포함해서 죽었죠. 지금 곳곳에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면, 이런 험악한 세상이 되면, 이런 적대적인 세상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자녀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총기 사고가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어디서 어떤 폭탄 테러가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저 흑암의 권세가 날이 갈수록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을 품고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죠. 여러분, 베네수엘라는요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석유 최고 매장하고 있는 국가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하지만 세계 최고 석유 매장량을 자랑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베네수엘라는 사람들이 인물도 다 좋아요.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 같은 데 나가면요, 제가 관심 있어서 많이 봤는데 베네수엘라 여인들이요 1등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여인들이 지금 다 몸을 팔고 있어요. 그들의 딸들이 몸을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나라가 망가지면요 우리의 딸들이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다. 왜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차베스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후계자가 된 사람이 마두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차베스와 마두로를 통해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체제로 돌변하면서 그 부국, 남미의 부국이요 어린 딸들이 몸을 팔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체제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념 공상이 아니에요. 우리 딸의 생명에 걸린 문제예요. 우리 아들의 생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체제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이도라고 하는 83년생입니다. 임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두 측 간에 이 마두로 대통령과 이 과이도 이 임시 대통령 사이에 지금 크라이시스가 일어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54개국은 마두로를 거부하고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18년도에 이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요 어떻게 되냐면 130만 %가 증가했습니다. 나 이거 믿기지가 않아요. 이 통계를 보고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130만 %가 물가가 올랐어요.
13,000배가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1원 하던 게 13,000원이 된 거예요. 2019년에는요, 인플레가 어떻게 되면 1000만%가 증가합니다. 1000만%. 물가가. 그러니까 10만 배가 상승한 거예요. 1원 하던 게 10만 원이 된 겁니다. 뭐가 만드는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매일 3,000명이 국경을 넘어 콜롬비아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딸들을 위해서,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런 나라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지금 중국은 딱 걸렸습니다. 미국한테. 허드슨 인스티튜트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일종의 중국을 향한 선전포고와 같은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허드슨 인스티튜트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연설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일종의 경제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중국은 딱 걸렸어요. 이거는 중국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가는 전쟁입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관세가 부과되죠.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의 경제는요, 뼈가 닳고요, 부셔지고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요, 가만히 있잖아요. 딱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 지금 이런 모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북한 문제도 맞물려 있어요. 중국은요, 북한을 앞세워서 사실은 막 나가잖아요, 북한은. 중국은 막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나름 패권국을 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행동대장을 딱 앞세워가지고 사실은 뒤에서 조종하면서 자기 뜻들을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경제를 가지고 중국을 딱 목줄을 재면서 중국은 자의반 타의반 북한과는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요, 여러분, 조만간에 붕괴됩니다. 뭐 제가 붕괴된다 한다고 붕괴되는 건 아닙니다만 붕괴됩니다. 이게 지금 국제 정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나안의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는요, 좀 살펴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저기서 저런 연설을 하고 있는데 저게 뭔가, 지금 저런 정책이 발표되는 이게 뭔가 살펴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고요. 북한은 조만간에 본질적인 체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낙관적으로 봐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제 미국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이제 그 에너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세계 최고 패권국이면서도 서유럽 국가 앞에 절절매고 러시아 앞에 절절매고 자기 뜻들을 마음껏 완벽하게 펼치지 못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에너지 문제 때문이었어요. 에너지. 미국같이 덩치 큰 나라가 이 에너지 수급의 문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이요, 에너지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한 나라가 됐어요. 셰일 혁명이 일어났어요. 셰일 가스. 미국은요, 많은 국제 정치학자가 예언하던 이건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죠. 앞으로 300년은 패권 유지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립이가, 식량 자립, 뭐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문화력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말할 것도 없고요. 한 가지 약한 점이 있었다면 에너지인데, 이제 에너지까지 완벽한 자립이 가능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요, 오페크를 비난합니다. 이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페크를 비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말 그대로 슈퍼파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 저는 고레스와 같은 지금 그런 패권국의 자리를 점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베네수엘라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갈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유엔 연설한 제가 장면을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계주의를 거부하고 애국주의를 원한다. 세계주의를 거부하고 글로벌리즘을 거부하고 패트리어티즘, 애국주의를 원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이제 미국이요 엄정하게 따지면 예전과 같은 경찰 국가 노릇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그냥 완벽한 삶을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다른 데 가서 막 에너지 막 신경 쓰고 이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주의를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고립주의. 다른 나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패트리어티즘, 우리나라 Make a Great America Again, 마가 캠페인을 하고 있죠. 미국이야. 그러니까 트럼프 머리는 미국.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엔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나는 세계주의를 거부하고 애국주의, 각자의 나라, 나는 어떤 나라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경제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의 독립성을 가지고 자결권을 가지고 진행하지만, 그러나 단 하나, 사회주의는 안 된다. 그 다음 슬라이드. 거의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시도되었지만 고통과 부패와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증인이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입니다. 사회주의의 권력 욕구는 팽창, 공격 및 억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든 이에게 가져오는 비참함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게 베네수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례다. 그럼 우리의 딸들을 위하여,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 위에 중보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향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아주십시오.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주십시오. 자유주의의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북한 땅을 포함하여.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북단에 있는 저 북한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북한과 함께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와서 한 연설의 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결코 한국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거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난 저 연설을 듣는 거 내가 지금 Am I American? 이런 거 여기 미국이야? 이렇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앞두고 국민들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요, 가볍게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저것은 바꿔 말을 하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전략과 시도 가운데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추구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 딸과 우리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을 품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절대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좀 울부짖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에 저 북한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우리는 간절하게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영적 전쟁에 맞춰져야 됩니다.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입니다. 이 사탄을 향하여 우리의 이 기도의 칼날이 정확하게 집중되어져야 돼요. 엘리야와 우리는요, 성정이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엘리야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작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뭐였는지 아세요? 끈질긴 기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는 전 세계가 가뭄, 온 땅이. 그러나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 생명을 솟아낸다. 이게 누구에게 달렸었다고? 엘리야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같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단비가 내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엘리야는 다르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울부짖읍시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가게 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한반도와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 하는 약한 흑암의 권세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 저 귀신이 떠나가 우리의 딸이 회복되는,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